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그런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카리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카리스라는 말은 선물, 특히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대개 다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러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거저준다 하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거저줍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다지 소중하지 않은 것, 그렇게 귀하지 않은 것. 그래서 우리가 오래되고 낡고, 우리가 타던 자동차도 너무 오래되고 낡으면은 뭐 돈 받고 좀 팔기도 그러면은 우리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렇게 거저주지 않습니까? 또 옷도 보면은 버리기는 좀 아깝고 괜찮은데 돈 받고 팔기는 좀 뭐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거저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이 은혜라는 선물은 그렇게 별 가치가 없고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별 볼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거저주시는 걸까요?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안면에 보면은 잠언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빛도 주시고 또 태양도 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십니다. 근데 공짜로 주시지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그냥 주고, 어떤 사람은 좀 못됐다고 해서 돈 받고 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전기도 그 돈을 지불해야만 줍니다. 또 물도 어떻습니까? 물도 그 값을 지불해야만 줍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기를 쓰고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장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또 물을 쓰고 물을 쓴 값을 내지 않으면 물을 끊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도 해도 또 비도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거저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거저 주실까요? 사람들이 돈 받고 파는 어떤 전기나 물보다도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빛이나 해나 비와 같은 것들을 거저 주시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죠. 이렇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은 인간의 힘이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이 어떤 값을 치르고 그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공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숨 쉬면서 사는 공기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균일하게 공짜로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만약 공기를 우리가 뭔가 값을 지불하고 돈을 내고 그리고 사서 숨을 쉬어야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조차도 얼마 살지 못하고 금방 그 수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어떤 값을 치르고 그 대가로서 그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면은 다 우리가 누워서 잠을 잡니다. 또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자는 것,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밤이 되면은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그 밤새 뜬 눈으로 괴로움으로 지내는 사람이 이 의학저널에 보니까 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아플 때 보니까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은 밤에 자고 싶어도 잠을 자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밤이면 편안히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에 누우면 금방 잠이 잘 오고 금방 잠이 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바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혹시 여러분 남편 중에 또 아내 중에 아유, 저 사람은 이렇게 머리만 대면 그냥 쿨쿨 자나, 구박하지 마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의 표시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눈 뜨고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에 전 세계 15만 명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또 시편 4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는 우리가 정말 밤이 되면 누워서 잘 수 있는 것, 또 아침이 되면은 깨어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히 밤에 잘 수 있고 아침이 되면 눈 뜰 수 있는 것은 시편 121편 4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발이 굳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이 할아버지는 발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어느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치료를 받고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병에서 회복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첫 마디는 나도 이제 앉아서 대변을 볼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도 이제 앉아서 대변 볼 수 있게 됐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지만은 오랫동안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이 할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앉아서 볼일 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은혜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앉아서 볼일 보는 게 무슨 당연한 일이죠, 은혜입니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살던 일이
어느 날 이 할아버지처럼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큰 고통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 여기면서 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밤이 되면 자고, 당연히 아침이 되면 깨어나고, 우리가 당연히 입을 열면 말을 하고, 또 당연히 앉아서 볼일을 보는 그 어떤 것도 어느 날 여러분에게 당연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당연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때, 그럴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은혜 받으라는 말이에요. 교회 오면 항상 사람들이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말은 은혜 받았다라는 응답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 때 성도들은 항상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응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본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너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응답을 듣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15절부터 실었지만은 우리가 11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중에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 한센병을 많이 고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완치는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이 한센병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이었어요. 10명의 문둥병, 이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이 나음을 다 잊게 됩니다. 병이 다 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주보에 15절부터 실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엎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열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합니까? 열이라는 숫자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 몇 명, 좀 한센병 환자 중에 좀 착하게 산 몇 명은 고쳐주시고, 또 좀 그렇지 못하고 좀 그 악하게 산 몇 명은 안 고쳐주시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상관없이 10명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9명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다 제 갈 길로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은 나았다가 또 생기는 거예요. 감사치 못한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지만은 그 중에 한 명,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응답을 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표현하기를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면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할 때 정말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할 때 정말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일, 그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일이 쉽지는 않죠.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은 함께 일하는 사람과 손발이 맞지 않으면 그것보다 힘들고 괴롭고 또 그 일은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할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 승패가 달린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그런 동역자를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면 우리가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홍 목사님과 이솔리스 로마 대원들 9명이 아프리카 선교 공연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5월 7일 목요일에 출발해서 오늘까지, 이제 오늘 5번째 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공연을 마치면은 이제 내일 다시 마다가스카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로 와서 거기서 다시 또 비행기 갈아타고 이집트 카이로로 와서
카이로에서 또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모레 화요일 날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간략하게 우리 선교 공연팀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지만은 우리 선교 공연팀이 출발하던 5월 7일 새벽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피우미치노 공항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공항이 다 폐쇄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비행기의 운항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2시 이후에 일부 항공이 운항 허락이 되어서 일부 소수의 항공기들이 이제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 선교 공연팀이 타고 갈 비행기가 그날 5월 7일 1시에 출발하는 이집트 항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원래 출발 시간이 1시였어요. 그런데 그 출발하기 며칠 전에 갑자기 이 이집트 항공사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의 비행기가 6시 20분으로 시간이 변경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타고 갈 항공이 그대로 1시에 출발한다고 한다면은 이번 우리 아프리카 선교 공연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항공 시간을 1시에서 6시 20분으로 바꾸셨습니까? 누가 그 많은 비행기들이 다 취소되는 가운데서도 제 시간에 정확하게 그 이집트 항공이 출발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동역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8년에 처음 아프리카 선교 공연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 나라를 순회하면서 선교 공연을 했습니다. 모로코와 토고와 가나를 갔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 공연자들이 예방접종하고 이 열병이 나가지고 몇 사람이 못 갈 지경이 되고 반주자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008년 당시에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 공연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가지 못할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청소년이 되었지만 성령이, 우리 성령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군지. 여기. 우리 성령이가 이렇게 컸지만은 그 2008년에는 4살이었어요. 4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이가 지금 기억 못 하겠지만은 그때 교회 와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새 마귀가 둘러싸고 못 가게 막고 있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선생님이 오셔서 저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공연 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 왜 자꾸 길이 막힐까? 포기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4살짜리 성령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그 아프리카 선교 공연을 처음으로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 되시면은 어떠한 방해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을 여러분께 드리면, 이번 선교 공연을 가는 그 아프리카 나라 중에 모잠비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우리가 이번에 가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비자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대원들 중에 몇 명은 여기서 가기 전에 미리 비자를 받았는데 몇 명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비자를 미리 받지 못하고 갔어요. 근데 거기 모잠비크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한 팀이 오는데 일부는 비자를 받고 일부는 비자를 받지 않고 오면은 그 모잠비크 공항에서 그 비자 발급하는 사람이 굉장히 까다롭게 추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자비를 내야 하는데 비자비를 엄청나게 그렇게 붙여가지고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들어오실 때 비자 받은 사람하고 비자 안 받은 사람하고 서로 아는 체도 하지 말고 들어오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음에 조금 염려가 돼서 새벽마다 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모잠비크에 들어간 후에 우리 선교 공연팀으로부터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잠비크 공항에 도착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 비자 받는 데서 아주 삼엄하게 생긴 아프리카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가서 비자 신청을 하니까 너무 놀랍게도 까다롭게 굴기는커녕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대요. 그 원래 정해져 있는 그 비자비를 자기들이 얘기도 하는데 그냥 할인을 해주대. 할인을. 이야, 비자비를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비 좀 깎아주세요, 그런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자기들이 비자비를 할인해 주겠다면서 할인을 해서 들여보내 주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동역자가 되니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가는 앞길을 형통케 하시는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봉건 전사님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노예살이를 해도 형통, 요셉이 감옥살이를 해도 형통, 요셉이 궁전에 가서 살아도 형통, 항상 하나님이 그와 동역자가 되시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치 못한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그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해 봅시다.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한 것은 없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속의 은혜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끌려다니며 세상의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상을 리더해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